12장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 속에서 활동하시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복잡하고 종종 오해를 받기도 하는 문제지만 나는 여러분이 반드시 제대로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여러분이 어떠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가짜 신에게서 또 다른 가짜 신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그저 따랐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말씀드리는 삶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한 제대로 이해하려고 애쓰기를 바라십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영이 누군가로 하여금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주시는 통찰력 없이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선물은 어디서나 받을 수 있지만 그 선물은 모두 하나님의 영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다양한 사역도 어디서나 수행할 수 있지만 그 사역 역시 하나님의 영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능력도 어디서나 펼쳐지지만 그 모든 배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나 할 일을 얻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온갖 선물을 온갖 부류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십니다. 그 다양성이 놀랍습니다. 지혜로운 권면, 명료한 이해력, 단순한 신뢰, 병자를 고치는 능력, 기적, 선포, 영을 분별하는 능력, 방언, 통역. 이 모든 선물의 근원은 같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씩 나눠주시는 것들입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받게 될지는 그분께서 정하십니다. 다른 데서 더 찾을 것도 없이 여러분 자신의 몸을 보면 이런 성령의 선물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 지체, 팔과 다리, 여러 기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지체가 있지만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한 분이신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고 조각난 우리 삶에 작별을 고했습니다. 저마다 독립적으로 자기 삶을 책임지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을 쥐고 계신 크고 온전한 삶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례받을 때 말과 행위로 선언한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각 사람은 부활하신 그분 몸의 지체가 되어 하나의 같은 셈, 그분의 영을 마시고 새힘을 얻어 살아갑니다. 전에 우리가 신혼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던 낡은 꼬리표들,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 종이나 자유인 같은 꼬리표들이 더 이상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다 크고 보다 포괄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 존재로 만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지체가 부풀어 올라 거대한 덩어리가 된다고 해서 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르면서도 비슷한 지체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함께 기능하는 것이 몸입니다. 발이 나는 반지로 치장한 손처럼 아름답지 못하니 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 같아 하고 말한다면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귀가 나는 맑고 그윽한 눈처럼 아름답지 않으니 머리의 한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없어 하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몸에서 떼어내버리겠습니까?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각각의 지체를 세심하게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아무리 중요한 인물이라고 해도 여러분은 스스로 잘난 체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 이유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그처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몸의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눈만 엄청나게 크거나 손만 거인처럼 크다면 그것은 몸이 아니라 괴물일 것입니다. 우리 몸은 여러 지체로 이루어진 한 몸입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는 알맞은 크기로 알맞은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지체도 자기 혼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이 손에게 꺼져버려 나는 네가 필요치 않아 하고 말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너는 해고야. 네가 할 일은 없어. 하고 말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몸은 정반대의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약한 지체일수록 더 필수적이고 요긴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한쪽 눈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위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관계된 여러분 몸의 지체라면 눈에 보이거나 가려져 있거나 강하거나 약하거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각각의 지체를 비교하지 않고 오히려 있는 그대로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굳이 편을 든다면 강한 지체보다는 약한 지체에 더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윤기 나는 머리카락과 튼튼한 위장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면 여러분은 튼튼한 위장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설계하신 방식이야말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해하는 데 적합한 모형입니다. 우리가 언급한 지체이든 그렇지 않은 지체이든 눈에 보이는 지체이든 그렇지 않은 지체이든 간에 각각의 지체는 저마다 다른 지체를 의미합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모든 지체도 그 지체의 아픔과 치료에 동참합니다. 한 지체가 잘 되면 다른 모든 지체도 그 지체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참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 몸의 지체로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여러분이 지체인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몸이신 교회 안에 세우신 여러 지체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 지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 예언자, 교사, 기적을 행하는 사람, 병을 고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조직하는 사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가 온전한 하나의 몸이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한 지체만 비정상적으로 커진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만 있는 교회, 예언자만 있는 교회, 기적을 행하는 사람만 있는 교회, 병 고치는 사람만 있는 교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만 있는 교회,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만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가운데 몇몇 사람은 이른바 중요한 지체가 되겠다고 계속 경쟁하더군요. 그러나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훨씬 나은 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13장 사랑의 길. 내가 사람의 유창한 말과 천사의 황홀한 말을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녹슨문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전하고 그분의 모든 비밀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대낮처럼 환히 밝혀도 또 내가 산에서 뛰어올라라 명하면 산이 그대로 뛰어오를 만큼의 믿음을 지니고 있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순교자처럼 불살라질 각오를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믿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이 없으면 나는 파산한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사랑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며 내가 먼저야 라고 말하지 않으며 화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비굴하게 굴 때 즐거워하지 않으며 진리가 꽃피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무슨 일이든지 참으며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언제나 최선을 구하며 뒷걸음질하지 않으며 끝까지 견딥니다.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영감 넘치는 말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그칠 것입니다. 이해력도 한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한 부분만 아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불완전한 것들을 없애주실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의 품에 안긴 젖먹이였을 때에는 젖먹이처럼 옹알거렸지만 다 자라서는 그러한 어린아이 짓을 영원히 버렸습니다.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안개 한가운데서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속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날이 맑게 개고
태양이 환히 빛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을 또렷하게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과 같이 그분을 직접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행함으로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꾸준히 신뢰하십시오. 흔들림 없이 소망하십시오. 아낌없이 사랑하십시오. 이 세 가지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14장 기도의 언어. 여러분의 생명이 사랑에 달려있다는 듯이 온 힘을 다해 사랑의 삶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을 열심히 구하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를 힘써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자기만 아는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알아들으시지만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만 사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일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도 그 진리에 참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자라고 튼튼해져서 여러분과 함께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만 아는 기도의 언어로 기도하는 사람은 거기서 많은 것을 얻겠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선포하는 사람은 온 교회를 성숙시키고 튼튼하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발전시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는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 통역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비밀한 기도의 언어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구하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사랑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친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만 알아들으실 수 있는 말로 그분께 비밀히 기도한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게 어떤 통찰이나 진리나 선포나 가르침이 있더라도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가령 플루트나 하프 같은 악기들이 각각 독특한 음색으로 조화를 이루며 연주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율을 알아듣고 음악을 즐기겠습니까? 나팔 소리가 다른 악기 소리와 구분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전투 계시를 알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게 말한다면 여러분의 입을 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언어가 있고 그 언어들은 저마다 누군가에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언어를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 언어는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열심히 참여하려고 하면서 어찌하여 교회 안의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까? 자기만 아는 기도의 언어로 기도할 때는 그 경험을 혼자서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그러한 사귐으로 이끄는 안목과 능력을 구하십시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겠지만 내 이성은 할 일 없이 놀 것이고 지성도 그만큼 약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해결책이겠습니까?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둘 다 하십시오. 나라면 영적으로 자유롭고 풍성하게 기도하면서 동시에 신중하고 주의 깊게 기도하겠습니다. 영으로도 찬양하고 지성으로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의 언어로 축복한다면 교회에 갓 들어와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 아멘해야 할지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축복 기도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겠지만 여러분은 그 사람을 아주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우리에게 방언 기도라는 선물을 주셔서 그분을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그분과 놀라운 사귐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예배하러 모인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횡설수설로 들릴 1만 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누구나 알아듣고 배울 수 있는 5마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것에 화가 납니다. 얼마나 더 있어야 여러분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악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저 안 돼 하고 말할 줄 알면 됩니다. 그러나 무언가에 대해 예 하고 말하려면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성숙하고 잘 훈련된 지성만이 여러분이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낯선 방언과 낯선 사람의 입술로 이 백성에게 전해도 그들은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경거리를 제공하여 그저 멍하니 바라보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알아듣기 쉬운 말로 진리를 말하면 믿는 이들의 마음에 곧바로 다가갈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거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모여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와 있는데 때마침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들이 듣다가 여러분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서둘러 거기서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몇 명이 우연히 교회에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듣기 쉽게 명확히 말하고 있다면 그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다가 진리를 접하고 자기 마음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어느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러 모일 때는 각자가 전체를 유익하게 할 만한 것을 준비하십시오. 찬송을 부르거나 가르치거나 이야기를 해주거나 기도를 인도하거나 영적으로 깨달은 것을 나누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2-3사람까지만 하되 그것도 여러분의 말을 통역할 사람이 있을 때에만 하십시오.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만 하십시오. 모임에서는 2-3사람 정도만 말하고 나머지는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한 사람이 독차지하지 말고 차례를 지켜 말하십시오. 그리고 말하는 사람은 각자 기회를 얻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것을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서로에게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말하기로 한 사람은 말하는 방식과 시간까지 책임지십시오.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질서에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화로 이끄십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에 예외 없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아내들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시간에 이야기하거나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봐도 될 질문을 던지면서 예배를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지켜야 할 예절과 관습은 하나님의 율법이 적혀있는 성경책이 지도해 줄 것입니다. 아내들은 예배 시간을 이용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자든 남자든 자신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룩한 예언자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할 말을 받았거나 할 일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쓴 이 글을 유의해서 보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이 규칙들을 따르지 않겠다면 미안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쓰시지 않을 것입니다. 요약해서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때는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가타부타 말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의 바르고 사려 깊게 하십시오.